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유럽의 기자가 한국에서 강의를 하다가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삼광, 인류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삼광, 열광한다는 거예요. 삼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열광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는 것이 있고 이 전체를 다서 보면 화면도 빠짐없이 다 스마트폰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전체를 다면 책을 읽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전체를 타고 스마트폰으로 고스톱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를 보고 별 그렇게 인생이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유튜브 본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광하는 게 뭐냐면 공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속담도 있잖아. 공짜에 얻어먹는다? 얌전히 얻어먹는다.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전통적으로 핏줄 속에 타고 내려온 것 같아요. 공짜 좋아하는 거.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에 국가에서 자꾸 공짜를 부추기고 공짜 돈 많이 지원했죠. 거기다 젊은 애들 직장 안 가는 애들에게 공짜로 또 돈을 준다고. 스위스에서 국민들에게 공짜로 300만 원씩 주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76.6%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하지 말자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사람들만 주자 그러니까 왜 모든 국민에게 줘야지 그러면서 돈이 있는 사람도 사실 몇십만 원 줘봐서 도움도 안 되는데 못 받아서 안달이죠. 공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트로트에 열광한다는 겁니다. 트로트. 우리나라는 세계 1등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노래방이 세계 1등이래요. 노래방이 제일 많대요. 그런데 이 텔레비전에서 틀기만 하면 온 방송국이가 트로트만 뒤집어 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블랙핑크하고 1등하고 또 BTS가 1등하고 그러는데 그런 노래들이 다 트로트입니까? 다른 노래입니까? 트로트 가지고는 세계적인 그런 인기를 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트로트는 굉장히 리듬, 박자, 음정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감각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가서 노래를 많이 불러요. 굉장히 감각적인 음악이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악을 세계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굉장히 수준 낮은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트로트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열광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음악에 발전이 올까요? 음악 발전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세계에서 음악이 막 히트치고 있는데 트로트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히트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열광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열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열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가 망할 때 로마 사람들도 열광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음주율이 1, 2위를 하죠. 이제 술에 열광해요. 로마가 망할 때 사람들이 포도주에 열광했고 그 다음에 공짜빵에 열광했다. 국가에서 주는 공짜돈에 열광하고 그 다음에 놀이, 특히 검투라든지 서커스 이런 데 열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멸망의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몰락시키는 데 이 기여를 하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라는 거예요. 무.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을까요? 근데 유럽 사람이 그렇게 한국 사람은 생각이 없다. 일본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행동한대요. 중국 사람들은 행동하고 나서 생각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생각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잊어버린대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이 없으면 마음은 편하죠. 마음은 편해요. 아무 생각이 없고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생각이 없으면 발전이 있을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뭐 행동하고 생각하든 행동하면서 생각하든 생각하고 행동하든 생각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 편하게 그냥 속 편하게 사는 것 이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가 유일하게 있는 게 있대요. 인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말만 있다는 거예요. 말. 요즘 우리나라는 진짜 정치하는 분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나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이 뭐 바이든이 뭐 달린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뭐 그 얘기 하는 거 부적절하긴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울 때니까 그냥 그거는 대통령 거를 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끝내야지 그걸 갖다 미국에 꼬질러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 별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아니 말 가지고 싸워서 되겠어. 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본질은 사라지고 말 가지고 이제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싸우더라고요. 말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문서에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말을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해라. 하나님이 입을 하나로 주시고 귀를 2개 주신 것은 2배로 듣고 말을 적게 하라고 주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듣기는 안 하고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그 유럽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 평가를 제가 볼 때 좀 기분은 나빴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무시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무슨 기분에 이런 기분은 나빴지만 그러나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이걸 고쳐나가서 이걸 고쳐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적인 나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판단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 내가 고쳐야지, 시정해야지, 이걸 바로 잡아서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정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역사의 종착점에 와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제가 계시록 주석책의 제목을 마지막 세계사,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계사를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이다. 그렇게 제목을 썼는데 계시록에는 이 인류 역사의 종말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세계 역사, 세계 환경, 세계 모든 것들이
종말의 종착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미리 예고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보셨어요. 역사 속에 그렇고 때로는 개인도 그렇고 특히 인류 역사에 대해서는 미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해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그냥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예언, 그 역사에 대한 예언은 뭘로 나타나냐 하면 거의 다 경고로 나타나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용현아. 네. 여러분들에게 잠시 폼페이 최후의 날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폼페이가 화산 폭발 있기 전에 화산 폭발을 68년도에 일어났어요. 62년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날 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폼페이가 로마의 굉장히 휴양지고 부자들의 저는 별장 이런 게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79년도 8월 24일 날 1시에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15,000명이 화산재에 묻혀서 죽었어요. 18시간 동안 100억 톤의 화산재가 이렇게 쌓여서 한 7m까지 쌓인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가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는 그런 징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그날 아침에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폼페이를 이제 발굴해 보니까 그 화산재에 의해서 사람들이 화석이 됐는데 빵 굽던 사람은 빵 굽던 자세로 화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포도주 틀에서 일하는 사람은 포도주 틀에서 일하다가 화석이 되고 또 군인들은 이렇게 창을 잡은 상태에서 화석이 되고 일상생활 그 상태에서 그대로 화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폼페이가 이런 화산 폭발로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폼페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폼페이를 떠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 경고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 있고 또 경고를 받아들이고 또 같이 그 얘기를 듣고 떠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안 일어난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수비오 이 화산이 한 1000년 동안 조용히 있기 때문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체로 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팍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화산재에 묻혀서 다 죽습니다. 경고가 주어지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사들이 가서 소돔 고모라에 경고를 보내주고 롯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롯이 자기 사이에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에 불심판을 내린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도망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죠? 너무나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롯과 그의 두 딸만 강제로 끌려서 소돔 고모라에서 대피를 하고 나머지는 다 그 불심판으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과거에는 한두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이 상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첩해서 여러 가지로 마지막 때를 예언했어요. 사람들의 이 도덕적인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가 이 말씀하고 부합해요. 이 말씀하고 다르게 살아요.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에 들었는데 미국 청소년, 우리나라 청소년들 의식주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뭘 제일 바라느냐? 돈 많이 버는 거. 미국 청소년 모르니까 자기 싫어하는. 그러면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냐?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은 돈 많이 버는 직업, 미국 애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 이 의식이 굉장히 차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이 청소년들이 돈이 제일이, 돈만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냐는 거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하고. 저는 이제 여기 시골에서 살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보험하는 어떤 집사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주위에 자기가 아는 사람의 80%는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남편이 있음에도 애인이 있고,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생활들을 하더라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가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이게 사람들의 마지막 때의 이 도덕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이고 자연적이고 환경적인 상황도 예언했어요. 예수님 같은 2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것은 종교적인 상황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설칠 것이다. 종교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나타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연, 역사, 환경적인 그런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6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을 오라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부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전쟁을 할 것이다. 전쟁이 훨씬 많아요.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을 해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계란의 밀 한 대요 한 대를 불이 석대요 또 감람나무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더라. 기근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근이 심각해질 거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왔다는 징조가 그게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에 넷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내가 보면 청황식말이 나오되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 범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이제 네 가지 사람들이 죽는 이유인데, 검은 전쟁을 말하고 흉년은 기근을 말해요. 사망은 물론 천년병을 말하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의 뜻은 천년병입니다. 마지막 때에 천년병이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 기근이 휩쓸 것이다. 전쟁이 휩쓸 것이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이때는 마지막 때에 최종 종착지다. 지금 세계가 그런 일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지금 터져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 이 같은 나라 안에서 민족이 동족끼리 또 서로 다른 부족끼리 싸우는 데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나라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근, 흉년, 곡물가의 폭등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물가 폭등. 그 어느 나라더라? 예멘인가 무슨 나라가 거기 은행에 그 사람들이 가서 시위를 하는데 돈 내놓으라고 은행에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권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내놓으라고, 자기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권총을 위협하니까 돈을 줬는데 그게 강도가 아니고 자기가 예금한 돈을 내놓으라 하는데 예금한 돈을 안 주니까 한 달에 그 나라가 200달러만 인출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근데 치즈 하나를 사는데 그 나라 돈으로 한 달 월급을 줘야 돼요. 그 나라 돈으로. 근데 이제 달러는 비싸잖아요, 좀. 그래서 자기들이 은행에 달러를 예금했는데 달러는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돈으로 받아가라는 거야. 자기 나라 돈으로 받아가지고는 그거 뭐 받아봤자 치즈 한 쪽도 못 사는 그런 돈이니까. 그래서 막 달러 내놓으라고 다니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요즘 하루 10끼를 못 먹는데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물가가 올랐지만 물가가 올라서 굶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현상과 함께 마지막에 그 하나가 뭐냐면 짐승들이 죽는다.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하는데 어느 나라는 아프리카 케냐인데 이 주민들이 밤에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이에나가 사람들 다 잡아먹어 그냥. 그래가지고 잡아먹는데 그 다음날 보면 뼈다귀도 하나 안 남아. 옷만 그냥.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잡아먹히고 있어서 밤에 못 나간대요. 왜 하이에나가 사람들을 잡아먹을까요? 서식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식지를 사람들이 점령해버리니까 잡아먹을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잡아먹는 거죠. 동물로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지금 이제 그 케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뭐 호랑이나 사자가 사람들을 습격하고 야생동물이 사람들을 습격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사람을 습격하는 동물이 가끔 있는데 뭘까? 멧돼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 유기견들이 야생개가 돼가지고 사람까지는 아직 공격을 안 하는데 동물들을 막 제주도에 소를 막 공격해 잡아먹고 자, 이런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 다다랐다. 마지막 종점에 와 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종교적인 상황 아까 예수님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설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이단 사이비가 가장 성행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왜 대한민국에 이단 사이비가 설칠까? 거기에는 아까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조사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상당히 이 현실적인 접근을 합니다. 자기들의 그런 그 사상을, 그런 종교를 따르면 그냥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런 것들을 현혹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폼페이에서 경고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경고를 해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일상생활. 근데 일상생활이 폼페이가 어떤 도시입니까? 향락과 쾌락과 온갖 방종과 타락으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폼페이를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진짜 현대 사회의 그 타락하고 방탕한 것을 능가하는 그림들이 전부 다 그 어부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벽에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창녀들 그 있는 매운 그림만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폼페이가 제일 발달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욕문화가 있어요. 목욕탕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사우나까지 있었대요. 사우나. 세계에서 목욕탕이 제일 발달한 나라는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폼페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폼페이 아까 그 폭발하는 거 봤죠?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은 이 폼페이가 폭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재앙이 내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재앙을 피하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원래 1절에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너희는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는 주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사도 요한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내 안에 가라, 예수 안에 가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요한복음에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요한 1서는 누가 썼을까요? 요한 1서는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의 작품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고 준비하는 자들이고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2장 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들의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보호받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지배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도 어느 교회 재판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양쪽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교회의 위신이 추락합니다. 우리 교단이 망신을 당합니다. 당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생각하는 옳은 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손상된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옳은 걸 포기해야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진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거는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양쪽이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당신의 정의지 하나님의 정의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옛날에 처음 볼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는 내가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면 차라리 내 정의가 묵살이 되고 내 정의가 무너지고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쪽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 향락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일에 취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즐기고 재미있게 살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네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너는 마음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위해서 영적 일에는 무관심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항상 몰두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러면 그 속에 과연 예수가 있느냐 점검해야 돼요. 구원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와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 유익한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또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여쭤보고 주님,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게 과연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성인이가 3일 금식 기도를 한다더라고요. 오늘 주일인데 내일까지 한다더라고요. 내가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직 쌩쌩해요. 저는 딱 이틀 하고 나면 힘이 빠져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이 딴에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좀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 속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8장 10편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소.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궁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정도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한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쳐놨어요. 제가 항상 이 강아지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 있는 개들은 이 사초에 있는 다른 개들보다 훨씬 행복한 강아지들이죠. 첫째는 3마리가 같이 살아서 행복한 거예요. 싸우기도 하지만 얘들 있잖아요. 백도하고 흑도하고 잠깐 뛰어나가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둘이 치열하게 싸우고 내가 피하면서 싸우고 그러면서도 같이 붙이는 걸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안 매놨잖아요. 자유롭게 막 쫓아다니잖아요.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쟤들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쳐놨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삶이 제한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을 제한하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어디 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땅 끝까지 가서 살아도 하나님이 그걸 제한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살든 바다에서 살든 달나라에서 가서 산다 해도 하나님이 그런 제한을 하지 않아요. 제한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 다른 사람이 해를 주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강압하고 억제하고 우리의 삶을 치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울타리를 쳐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기를 기뻐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7장 1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요한 1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가고 주는 그의 안에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며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유케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목을 풀어놓지 울타리 밖에 나오면 바로 묶어요. 내가 반대로 벌 준다고 밖에 자꾸 나가가지고 목을 다 묶어놨더니 세상에 이틀은 밥도 안 먹고 그래서 계속 묶어놨더니 나중에 배고프니까 먹대. 이 울타리 밖을 벗어날 때 도리어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줄 있습니다.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가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그 안에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한 혜택들을 주세요. 할렐루야. 어제 다음이 친구 선배 얘기를 했어요. 선배가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못 나가요. 그래서 그 선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선배에게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를 참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시험을 준 사람들이 그냥 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그 사람은 소용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나오고 하지 말고 그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험, 다른 사람들의 방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실 혜택을 못 누린다면 과연 그것이 누구에게 손해가 되겠느냐? 그 얘기만 해주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혜택들을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혜택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저 강아지들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해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로라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 여러분이 24시간 지켜주시는 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가는 자에게 보호가 가능해요. 저 반드시 쫓아나가 보세요. 제가 이제 안 따라갑니다. 옛날에는 막 쫓아다녔어요. 쫓아가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요즘 안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반다리를 셰프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 순간부터 이제 안전하지 않아. 언제 사고 날지 무이 잡혀가지고 요즘은 뭐 보신탕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저런 개들 요즘은 밖에 개들 많죠. 옛날에는 보이는 다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바로 그냥 된장 다 바르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이 개장소보다 더
이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예수 밖에 사는 사람 얼마나 누리는지 몰라요. 온갖 수단 방법으로 그들을 올무에 매고 목을 매서 그 사탄의 그런 좋지 않은 곳으로 끌고 다니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부지런한 존재는 뭐냐? 사탄이다. 사람들을 악한 곳으로 끌고 가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갈 때 평안이 있고 평안이 차고 안전하게 살게 된다. 할렐루야. 시편 16편 8절에 10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의식적으로 내가 기뻐해야 한다고 기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이 기쁨의 샘물이 막 터져 나오듯이 우리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쁘지 예수 밖에서는 기쁨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 기쁜 일보다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근데 샘물은 그냥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갈 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샘물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리를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즐거운 거예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육체도 건강한 것이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여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예수 안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참 평안. 요한복음 4장 20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밖으로 나가면 주어지지 않아요. 이따가도 사라져.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평안은 자동으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폼페이가 막 이렇게 막 파괴되고 막 위험한 화산 폭발해가지고 막 폐가 뒤집혀지고 땅이 뒤집어지고 막 사람들 화산재에 물려서 막 죽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밑에 화산에 그 폭발한 그 용암에 깔려 죽는다 해도 우리는 평안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우리를 지배할 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화산재가 우리를 그냥 다 물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자는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포도나무에 되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한 결실들이 맺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빛이 엄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공급하세요. 요즘 전 세계는 지금 살기가 좋습니까?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뭐 몇 가지 올라가고 삼고 사고 막 이런 얘기 나는데 뭐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 금리, 환율 다 그냥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다른 나라는 물가가 1000% 올라나가야 된다니까. 1000%.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뭐 8%가 6.몇%, 미국은 9%까지 올라가고,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 모든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자가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총말이 와도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총말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의 때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때입니까? 구원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구원의 때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심판의 때가 구원의 때인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래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래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찬송 37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7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달아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만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고 여러 가지 징조를 나타날 때 그들의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우리의 준비는 예수 안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갈 때 세상이 감옥이 오고 기근이 오고 또 여러 가지 환난풍보가 닥친다 할지라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가는 자는 감옥에도 더 풍성한 결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서 소돔 고모라처럼 노아의 때처럼 폼페이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에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 가게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항상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을 따르는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